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절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듣지 못했나이다 라고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겁니다. 성령님이 누구시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라고요? 능력을 받으리니. 이 능력이 두나미스인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동적 능력이 바로 이 두나미스 능력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은 너의 삶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이 너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이 말하는데 요한복음 16장 17절 세 번역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시 않기 때문이다. 보혜사가 오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 보혜사는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해가지고 이 보혜사 역할이 뭐냐면은 나를 돕는 자, 나를 위로하는 자, 나를 중재하는 자, 변호해주는 자, 그분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 다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너무나 중요한 성령님을 오늘 많은 교회들이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성령님이 왜 오셨는지 그들과 함께 그들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만은 전부 다 능력 없는 신앙생활, 종교적인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매일 마귀한테 두들겨 맞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하나님 하나님 이러고 있어. 사회에서 맨날 처맞고 들어와가지고 교회 와서 맨날 진리를 짜고 있는 신앙생활.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능력 없는 신앙생활, 맨날 마귀한테 두들겨 맞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질 짜는 신앙생활을 하는 정말로 어리석은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다음 주가 성령 강림주일인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부활절, 고난주간,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막 화려하게 지키고 막 성도들이 으쌰으쌰 지키는데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축복인 이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님 오신 것을 기념하고 이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성령을 다 받게 하고 성령을 다 말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교회가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요, 요엘서 2장 28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늙은이는 꿈을 꾼다. 이 꿈이라는 게 개꿈꾸라는 그 꿈이 아니에요. 무슨 꿈이냐면요, 늙으면은 내 인생 다 끝났다 해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소망, 자신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고 내 자식에 대한 비전을 갖고 하늘나라의 꿈을 갖고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고 꿈을 갖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뭘 때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꿈이 없는 사람 눈은요 다 동태눈깔처럼. 성령이 임하면은 연세 드신 늙은 분들도 자기에 대해서 비전을 갖게 되고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제가 오늘 보니까 희자연이라고 해서 묵시, 이것도 꿈, 환상, 젊은이들이 묵시, 환상, 꿈을 보게 돼,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젊은이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뭡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살 것인가? 그게 가장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서울 같은 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길거리에 비닐 이렇게 쳐 있고 밖에다가 사주, 팔자 봐줍니다. 그러면은 거기 목욕탕 의자 같은데 거기 여자애들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점 보고 앉아있어요.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얼마나 불쌍한지. 걔들이 뭘 보려고 저렇게 거기가 쪼그리고 앉아서 저러고 있을까. 근데 그때는 그게 가장 갈급한 거예요. 가장 고민스러운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고, 나는 내 앞길을 어떻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가 제일 고민하는 시기인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그것을 보여줄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로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인도받으면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가는 길을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셔. 그래서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할 거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면요, 우리에게 본이 되신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도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뭘 받으셨어요?
성령을 받으시고 사역하셨어요. 예수님도 성령이 아니고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없는 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이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셨다니까요. 하물며 우리야 어떻게 해야 되겠지? 뭐 뻔한 답이잖아요. 내 장래, 내 사업, 내 직장, 내 학교, 학업, 이 모든 가운데 내가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은 성령께서 내 인생길을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잘 인도해 주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미래 궁금하면은 무당들이 찾아가. 그래도 교회 집사들 이런 사람들이 무당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잖아요. 우리 주의 성령님은 우리를 미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도 제가 사진 한번 보여준데 이 사진이 뭐냐면은 피카소가 집에 나와 산책하러 가는데 누가 길에다가 다 고장난 자전거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카소가 그 고장난 버려진 자전거를 집에 와가지고 여기 핸들을 띄고 안장을 떼어가지고 이것을 용접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뭐냐면 피카소의 작품 뭐냐, 황소머리예요. 황소머리. 그냥 아무 쓸데 버려진 고장난 자전거를 갖다가 핸들 떼고 안장대도 붙였는데 이게 황소머리인데 이게 얼마에 경매됐냐면요 293억에 경매가 됐어요. 주여 성도들이 놀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래지를 않는 293억. 진짜 쓸모없는 자전거도 피카소 손에 붙들리니까 얼마에 팔렸다고요? 293억의 가치가 있는 걸로 된 거예요. 하물며 우리 성령께 사로잡힌 자, 할렐루야, 성령께 붙잡힌 자는 얼마나 큰 가치 있는 존재겠습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거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근심할 거 없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할 거 없어요.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은요 그분께서 내 모든 삶의 미래를 다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중재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에게 환상과 비전과 꿈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어디 있다고요?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셔.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지금 성전 담고 계십니다. 근데 내 안에 있어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지갑에 1억 원짜리 돈이 있어. 1억 원이 돈이 있어도 이 돈을 쓰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내가 1억 원이 뭐 100만 원일 때는 100만 원치 뭔가를 사고 100만 원치 뭐 맛있는 걸 사 먹고 여행 다니고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도 그래야 효과 있는데 내가 1억 원을 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쓰지 않으면은 아무런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능력이 있는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내 미래의 길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이분이 나의 안에 계시는데 내가 이분을 활용하지 않고 내 이분을 인정하지 않고 이분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께 물어보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기를 바라요.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분께서 알려주셔요. 그분께서 여러분 길을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셔요. 성령님 나 취직해야 되는데 직장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걸 그분께 맡기면서 내가 이 하는 일들 최선을 다해 나가면은요 자연스럽게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그냥 하늘에 감 떨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뭔가를 있어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한 소년의 도시락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5,000명이 실컷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내가 뭔가 있어야 돼. 내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머지는 준비하고 나머지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너무 자연스럽게 인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중보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고 나의 미래의 환상과 비전과 꿈을 주시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제부터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을 인도에 따라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이 되고 빛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